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스티브 브라운의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중에서 7장부터 9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하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면들을 발견하게 되면 싫은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수 마귀처럼 여기면서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를 바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렸으며 우리는 착하고 그들은 나쁘고 우리는 소속되어 있고 그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들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없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와 그들의 범주로 나누어 규정할수록 관계의 간격이 커지고 우리는 더 주변부로 몰려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지 의문을 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가치 있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전도팀과 보스턴의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사역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동네에서 놀랍게도 다정한 아버지가 자녀와 노는 모습을 보며 그도 나와 같은 아버지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거칠고 따지는 듯한 한 흑인이 내게 다가와 차에 타라고 할 땐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 물었고 서로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불신자인 사람들 중에도 허리케인 후 쓰러진 우리 집 공사를 도우러 온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쌓아놓은 담 너머를 보았고 나처럼 친구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슬픈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택 융자금과 암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나처럼 생각하며 웃으며 죄책감을 느끼고 불안정해하며 염려하며 큰 용기와 심오한 사랑과 관용을 갖기도 하며 다른 순간에는 나처럼 믿을 수 없이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자기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보다 낫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좋은 사람이 아니며 착해지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일종의 토속 신앙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곤궁하고 죄짓고 염려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로는 교회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누구보다 규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노엽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파이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흡연자들이 함께 모이면 많이 웃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며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가장하지 않으며 거룩해 보이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서로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럼 왜 나는 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두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점은 가장하기를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다리를 올라가 담 너머를 내다보고 담 너머의 사람들과 교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자격이 없는 것이 유일한 가입 자격인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또 내가 담 안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이 아닌 것은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10대였을 때 약 1년간 참여했던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영화관을 가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위험한 죄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르려다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규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런 목소리들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성경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기로 결정한 결과 나는 내가 생각하고 그들이 나를 규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담 안에 머무는 이유는 사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의무가 따라오는데 솔직히 나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당신은 담을 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고 번거롭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담 안에 있는 것은 지루하지만 안전하나 문제는 일단 당신이 담을 쌓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당신은 딱딱해지고 화나 있고 매우 외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8. 자기 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나는 자기 의가 인간의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형태의 자기 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 영적, 신학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신념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외부인으로 여기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첫째로 자기 의는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 의에 빠질수록 자신에게 자기 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종교적인 전문 직업을 갖고 특히 그 일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 이런 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는 너무 미묘해서 때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개입하여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또 자기 의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점증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의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좋고 선한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방언을 말하고 신학 서적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의 죄는 항상 선하고 순수한 것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또 자기 의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낮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무엇까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성경 교사를 영적으로 한 수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겸손하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층 더 겸손한 척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늘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의롭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받는 보상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중독되어 칭찬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고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일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디서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진정한 배려의 요소보다는 자기 의의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만, 생색, 거드름, 무시, 냉담, 거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기 의는 너무나 미묘하고 점증적이고 중독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의는 진정한 사랑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내 친구 프레드 스미스는 자신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는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고 믿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 친구인 클리브 벨은 그 교도소 내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소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재소자들도 그런 그를 사랑합니다. 클리브는 1급 살인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재소자와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아마도 자기 의가 인간관계와 교회에 미치는 악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의가 하나님과 자신의 인격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일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정신인 사람이 첫 번째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극도의 겸손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태껏 우상을 숭배해온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나 시스템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건 없습니다. 어쩌면 해결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아는가입니다. 해결책은 우리의 자기 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요? 9. 순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다 또한 내가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종종 당신의 죄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죄를 인식한다면 말입니다. 또한 당신의 순종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너무 의식한다면 말입니다. 죄는 아주 매력적이어서 우리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만일 죄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터는 만일 당신의 죄가 작다면 당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할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죄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를 미워하지만 한편 내 죄를 볼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로 감사하게 됩니다. 만일 죄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신도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과 완전함과 순종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보상입니다. 서로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세족식처럼 오직 자격 없는 자들만이 사랑받을 수 있고 오직 사랑받아본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죄가 아니었다면 내가 무엇을 했든 어디에 갔었든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과 안도감과 즐거움을 나는 결코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않지만 선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비결은 나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저 인식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부리며 지옥에 대해 너는 당연히 지옥에 갈 거고 난 그게 기뻐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창녀가 예수님께로 간 것은 자신을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실 분께 사랑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 창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가장하게 되면 실제의 모습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누가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백하는 것과 같은 진정성과 정직성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창녀에게 가서 더 나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니
제자 훈련과 회당에 출석하는 것과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순종은 어떻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창녀에게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올바른 삶을 살거나 최소한 전보다 나아진 삶을 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죄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은 우리가 거룩과 성결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해 보여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행해져야만 비로소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말하며 고맙지만 됐어요. 저는 이미 죄책감이 충분히 많아서 더 이상의 죄책감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면에서 빨리 나아질 수 없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께로 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가든 그분이 상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죄책감이 있는 목적은 나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하다. 소의 담 너머 내다볼 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에게로 이끌리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가면을 벗고 서로에게로 다가간다. 친구, 배우자, 공동체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것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려면 어떤 값을 치러야 할지도 아셨다. 그래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 8장, 자기 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교적인 사람은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실제로 했다. 그는 11조를 바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는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었고 간음죄 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만일 이 사실에 당신이 놀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기 의로 인해 눈이 먼 것이다. 나도 때때로 그렇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성과가 없는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화나 있고 남을 정죄하고 경직되어 있고 남을 잘 판단하기 때문이다.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는가?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이다.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할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놀랍지 않다면 당신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개선되기 위한 비결은 개선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순히 인식하고 우리의 자기 의를 예수님께 가져가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갔다 왔으며 왜 갔다 왔는지 말하는 것일 수 있다. 9장, 순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실까? 서로의 발이 더럽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 속에서 누가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발이 더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다. 정말로 순종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가 개선되고 나아지는 비결은 나아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저 인식하고 예수님께로 그것을 가져가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갔었으며 왜 갔었는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아질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아질 것이다. 네, 오늘은 스티브 브라운의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 중에서 7장부터 9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조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10장부터 12장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